마귀와의 영적 전쟁 13번째.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듣기는 하나.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듣기는 하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제로 거듭남을 경험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가시떨기가 살고 있는, 그래도 쓸모 있는 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길가, 돌밭보다는 그래도 밭다운 모양을 하고 있는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거듭남까지 도달한 단계인 것이 바로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인 것입니다. 앞에서 길가에는 씨가 떨어져도 땅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이고, 돌밭에는 씨가 떨어져서 땅에 묻히기는 했는데 돌밭이어서 뿌리를 생성할 수 없었던 상태이며, 가시떨기 사이에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가 땅에 묻혀서 뿌리를 형성하고 싹까지 올라왔지만 가시떨기의 싹이 더 크게 자라면서 그 기운을 막아버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사이의 땅은 어느 정도 영적인 단계에 접어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했거나 거듭남에 도달하고 있거나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도의 영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거듭남의 영적인 경지에 도달했지만 이 세상과 가서처럼 인간 세상으로 다시 회귀하거나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재물의 미혹과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이라는 것은, 염려는 인간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인 것이고, 재물의 미혹이는 인간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인 것이고, 부와 쾌락에는 인간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음란과 타락인 것이고, 말씀을 억눌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듭났지만 인간 세상으로 회귀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고, 억눌려는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거듭남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경험하여 새 푸대가 되었지만 다시 인간 세상으로 되돌아가서 그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새 푸대가 다시 험푸대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에서 온전함은 영적인 온전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함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총평. 가시떨기 사이의 밭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거듭남의 단계까지 왔지만 거듭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앞의 글들에서 항상 100% 거듭남을 강조했고, 거듭남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고 꾸준하게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한 이유가 바로 지금의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거듭남이 아니라면 향후 셀 수도 없이 다양한 형태의 마귀의 공격인 인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 그리고 부와 쾌락에 나의 거듭남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마귀에게 약소하게 승리하는 기쁨과 함께 영적인 양면성에 의해서 내 안에 자만과 교만이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 안의 교만과 자만은 각 개인마다 모두 차이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 다른 환경과 다른 수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만과 교만을 상대하고 다스리는 것도 각 개인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향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멀지 않은 미래에, 또 어떤 사람은 중간쯤 되는 미래에, 다른 어떤 사람은 아주 먼 미래에 발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자가 향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험푸대가 새 푸대가 되어 새 수를 담게 되는 것이고, 쓸모없는 땅이 비옥한 밭이 되어 씨앗을 심어서 큰 나무로 키우는 것이 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기서 새술과 씨앗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는 세푸대와 비옥한 땅인 거듭남이 사라지게 되면 동시에 내 안에 계시던 성령님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거듭남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글의 시작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자가 거듭남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내함과 담대함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서 궁극에는 겸손함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도달한 겸손함은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 그리고 부와 쾌락에 의해서 결국에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현실적인 예를 들면 신실하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던 목사가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추측하건대 이러한 사이비와 이단도 처음의 시작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 신실하였을 것이고 그들도 나름 영적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고 자신의 교회에 신도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재물도 많아지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궁극에는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결국에는 모두 거듭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책에서도 면류관을 절대로 마귀에 빼앗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번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으면 그것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아닌 개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회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은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신경 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시떨기 사이밭은 사정이 다릅니다. 거듭남이라는 세푸대와 나름 비옥한 땅으로 어렵게 변화했는데 그 변화된 대상을 한순간에 가시떨기에게 먹힌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과거 저자도 그러했지만 교회에 나오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길가 내지는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가시떨기 사이의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실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 숫자가 매우 소수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도 아닌 가시떨기 사이의 밭임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곡식을 알곡으로 만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저자와 함께 동참하셔서 다음에 소개할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자가 원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인간 세상을 볼 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의인의 수보다는 악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정반대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자의 사명이자 뜻입니다. 즉, 인간 세상에서 악인의 수보다 의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추수의 완성인 것입니다.